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시절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탈을 입지 않으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또 병환으로 힘겨워하시는 교우들, 이 더위가 더 힘드실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이 여름의 계절에 우리 교회 교육부와 새날 청년회는 여름 들살이로 한창 중에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어린이부는 지난주에 들살이를 살았고, 또 이번 주 오늘을 포함해서 청소년부와 또 새날 청년회가 여름 들살이 중에 있습니다. 주보 일면 사진이 그 모습인데요. 우리 교회 교육부와 청년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또 여러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살이를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성 목사님께서 하늘 뜻을 펴주십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묵직한 마음의 울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세상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서 명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아멘.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천사들이 먹는 음식 사람들로 먹게 하고 넉넉하게 먹을 만큼 풍족하게 내리셨소 만난 고기 먼지처럼 내려앉게 하셨다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새를 쏟아 주셨다네 배고랐던 백성들이 실컷 먹고 마셨다네 하나님은 그들 손 마음껏 들어 주셨다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하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광 아멘 연일 폭염이 지속되지만 붉은 벼룩나무는 더 진한 빛으로 멋을 더해가니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벼도 여물어 가고 밤나무의 밤송이도 모양을 점점 갖추어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아침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귀한 시간을 주셔서 교회로 향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염려하고 원자력 발전소 증가를 반대했지만 선풍기와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 앞에 말보다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 느끼며 부끄러워졌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 우리들의 허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저희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저희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저희 달란트와 시간을 더 드리고 실천할 것을 또한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가 머문 곳에 언제나 평화의 호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영유아 어린이부 푸른이들의 들살이를 일부 마치고 오늘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교회 교육을 위해 매주 교재를 연구하고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향인의 미래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천과 애양의 수련회도 마쳤습니다.
세천 교우들의 웃음소리와 수련회 시간에도 애양 30주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합력해서 더 잘 도와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매주 먼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마치기 무섭게 교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 애양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여 주십시오. 매주 저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의 수고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에어컨 하나로 식당의 열기를 식힐 수 없어 음식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쁘게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부와 신도의 수고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교우부들의 커피를 내리는 손길, 향차를 끓이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친교 가운데 임하시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지난 2024년 7월 27일에는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 시민단체 600여 곳에서 참여한 한반도 평화행동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이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평화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접경 지역 주민들은 380mm 폭우보다 더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적대적 언어와 오물 풍선이 더 무섭다며 호소를 하였습니다. 모든 적대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서 휴전적인 전쟁을 종식하고 핵무기가 사라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북소리가 온 임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자는 2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에 전달하기로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백번 기념관에서도 평통사 전국 회원들 480명이 모두 모여서 휴전 71년 7.27 평화 홀씨 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이루고 자주 평화통일을 외치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각지에서 올라온 회원들이 실내 행사를 마치고도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미군 대사관, 일본 대사관의 앞에서 자주 평화를 외치며 또한 2024년 7월 28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채택을 강력히 반대해야 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님, 어제는 미래선교위원회 통일선교팀 내부 학습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반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기본 합의서가 이행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중들의 기도와 온몸과 마음을 들어 울부짖는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파리올림픽에서 남북의 탁구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환히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평화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교회 일정에도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폭염 중에도 교우들의 형편과 건강을 살펴주시고 학업으로, 병안으로, 생업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향림 공동체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진리에 잇따라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김기석 목사님을 통해 전해질 하늘 뜻을 저희가 바로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은밀한 중에 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평화의 호시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하와 제2성서의 에베소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478쪽입니다. 우리야의 아내는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았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33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니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이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아래서 몸이 건설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서 6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은퇴자가 된 기쁨 가운데 하나는 늘 머물러야 하는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이들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즐거움입니다. 김지목 목사님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성서 일과를 따른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귀한 초청인 동시에 제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한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성서 일과를 따라 말씀을 새겨왔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기도 하지만 모처럼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제한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품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겨보려고 합니다. 제일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장소에 보내서 죽도록 만들었던 그 사건이 아마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보았던 내용일 겁니다. 우리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윗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찾아올는지도 모르는 도덕적인 비난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에 예민한 분이시죠. 이것이 출애굽기의 첫 장면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엘버트 슈바이처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면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내게 들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현실에 민감한 분이고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이 일을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 가문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중재한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을 뜻하고 또 질서를 상징하는 왕과 비전을 상징하는 예언자 사이는 언제나 껄끄러운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자는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왕은 예언자의 그 지적을 받아들여 역사의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둘의 관계에는 창조적 긴장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꽤 아름다운 통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단은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에게 달콤한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환관적인 신화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예언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체제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아주 힘찬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만난 문장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체코의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의 글에 붙이는 연세대학에 계셨던 박영신 교수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현실과 불화하고 현실에 대항한다. 진리에 있다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저항자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단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 저항자로서의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지고 직설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담을 늘어놓듯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떼와 소떼가 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양 한 마리를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한 상에서 먹었고 한 침상에 누웠고 자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 집에 찾아오면서 이 모든 평화라고 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의 소떼와 양떼 가운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싫어했던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잡아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용숭한 사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은 마음속에 불같은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권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이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통치의 영역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고 도덕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를 살피지는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통찰할 그런 눈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찾아내는 일에는 명수이지만은 자기의 문제를 살피는 일에는 매우 무능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충분히 전개가 됐습니다. 그때 나단은 웃음기를 빼고 정색하고 준엄하게 왕을 향해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좋은 말 고르기 위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예리한 비수처럼 다윗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을 쪼개고 들어갑니다. 부드럽게 번역되긴 했지만은 더 직정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직격하여 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왕에게 보낸 것은 왕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왕을 보며 나단은 폭포처럼 그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죄, 그 모든 죄를 뭉뚱그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자들에게 행한 나쁜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란 이런 것이지요. 때때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야 할 때는 한없는 따뜻함으로 감싸 안아야 하지만 불의를 꾸짖을 때는 매섭게 꾸짖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도 꾸짖지 못하는 종교, 짖지 못하는 개처럼 변해버린 종교, 권력자의 눈치나 살피는 종교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지요. 다윗은 그 정말 무서운 철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엎드려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떠올립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하지요. 모든 것 속에는 갈라진 틈이 있다. There's a crack in everything. 그런데 That's how the light gets in 이라고 말하는데 그 틈을 통하여 빛이 비추어 든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철저하게 깨질 때 상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다윗됨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과 만났을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반성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는 늘 자기를 모든 판단의 잣대로 삼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이것이 도덕의 바탕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 당시에 나의 감정에 따라서 또한 대상들과 나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격의 성숙함이란 어쩌면 내 판단이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열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리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이기도 하지만은 성찰 없는 확신은 독단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2 성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호메로스 이후의 헬라어에서 친구끼리 주고받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의 반대란 무엇일까요? 제어되지 않은 격분, 까칠한 태도, 잔혹함, 자만에 찬 말, 이런 것들, 이것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모순된 날카로운 것들을 버려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김준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만 사라져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터인데 우리 속에 그 온유함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돌아봐야 합니다. 고전 헬라어에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말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곧 온유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참음은 어떤 것입니까? 떠오르는 대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연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조급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를 조급한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조급함 속에는 사랑이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관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것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의 설 권리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설 자리를 빼앗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깃들게 될 때 저절로 내 주변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 나누는 차별의 담, 증오의 담, 혐오의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조각난 마음들과 조각난 관계가 이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시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깨어진 유리, 이것은 유리의 상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깨진 유리들이 모아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람들을 꿈꾸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조각난 마음을 그분 앞에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있는 곳마다 식탁 공동체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으려는 마음이 탄생했죠.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경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조각난 마음을 이어주는 강력한 끈이고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됨으로써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그는 이웃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자기의 실존을 전개시켜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가 나답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과 연루됨을 꺼리지 아니하고 그의 요구에 응답하여 책임적 존재가 되는 데 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잠시 숙고해 보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지 뭔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동을 폄하하기 위한 일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생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집착하느라고 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진 말아라.
본말을 전도시키지는 말아라.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무 목자 위에 가로변이 있죠. 그러니까 열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목자 아래에 가로대가 있죠. 본, 그것은 뿌리를 뜻하죠. 우리는 말에 집착하느라 내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의 환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욕망의 안개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하신 말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러저러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핵심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의 핵심을 붙드는 게 하나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구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리비 도생이란 말. 본이 바로 서면 도는 저절로 생성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서면 열매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타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교리적인 언사처럼 들리지만 예수가 우리의 아픔과 소름과 번민과 절망과 죄책까지도 당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또 안으셨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알아내셨다는 것이죠. 알음 속에서 알미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에서 등돌림을 당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이 악해져서요? 아니요. 교회가 예수 정신 잃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뻔뻔하고 무례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적 지도자든지 종교적 지도자든지 지도자연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깊이 절망합니다. 칼 폴라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모든 가치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고 들들 갈아가지고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만큼은 다른 세상을 가리켜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혐오와 차별의 생산 공장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말을 붙드느라고 본을 버렸다는 지적인 셈입니다.
세상이 나단이 되어 우리를 꾸짖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이란 책의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다시 시작함입니다. 향린교회도 다시 시작하는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르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연단심 일으키며 자결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람 되자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기쁨으로 같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 기꺼이 받으소서 하느님,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흰 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과 초록빛 수풀로 청량감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으로 함께하며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언자 나단의 꾸짖음을 듣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찰하고 실천할 용기와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향린이 불의에 맞서는 저항자로서 이 땅에 하느님 나라 운동을 펼쳐온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향린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 중 일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주님 뜻 있는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내놓지 못하는 형편의 마음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토닥여 주시길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세상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끝없는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넉넉한 가슴으로 아픔을 함께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소서. 정직한 새 삶으로 불의를 깨뜨리게 하시고 순결한 몸짓으로 거짓을 이겨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빈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당신 뜻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가난한 순편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흐느진 역사 위에 평화가 물결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시오. 냉랭한 세상을 사랑으로 녹이고 불의한 이들에게 하늘의 심판을 일깨우십시오. 땅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의 설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조각난 세상을 치유하는 화해자가 되십시오. 함께 축복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서 교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마음을 품고 다시 시작하라는 저에게 아주 적실한 말씀을 주신 오늘 김기석 목사님께 함께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린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순방 중에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송승진님 일어나시면 저희가 함께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주보에는 공동 관심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오늘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해 있습니다. 짝수달 첫 주에 재직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달이 8월 이제 시작했으니까 오늘 첫 주 예배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 원래는 그 재직회가 끝난 다음에 4층 담임 목사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인사위원회, 청빙위원회 이런 말들이 있죠. 음향 담당해 주시는 우리 노태서 교우, 그리고 또 미디어 담당 목회자로 계시는 박정분 목사님이 8월 말로 대개 다른 일을 찾아서 정리하시게 됩니다. 박 목사님은 뭐 또 총회 일로 가시고 또 노태서 교우는 또 딴 일을 찾으셔서 어쨌든 두 분을 공교롭게 같이 저희가 자리를 채워야 되는 일이 생겨서 각각 인사위원회,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당해서 했습니다. 그분 4시와 5시에 절차를 운영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교우들께 다시 알려드리고 이 음향과 미디어 담당 녹음, 녹화, 송출에 지장이 없도록 함께 인수인계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부 여름들살이, 새날 청년의 여름들살이는 김진호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까지 여러 군데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보면 한 뼘 더 큰 그거 건강한 모습으로 오면은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공동의회 소집 공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2주 공고하게 저희 정관에 돼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 말씀드린 임시공동회가 다음 주일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열립니다.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의 건이고, 둘째 안건은 예산 안정기금 중 담임 목사 사택 수리 비용 지출의 건. 이 상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문의가 있으시면 청빙위원회 또는 당회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학교 2기 신청을 16일 다음 주일 아마 금요일이죠?까지 받습니다. 내용은 뒤에 주거 제일 뒤에 생태문화학교 2 이렇게 해서 아주 컬러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정말 알차게 좋습니다. 그리고 1기가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2기 다시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자세히 한번 이 내용들을 보시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생태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을 주는 순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이상춘 장로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미래선교위원회의 향린 국악학교가 곧 개설돼서 진행할 예정이 또 있습니다. 시조와 가곡반은 8월 말에 개설 시작되고 판소리반은 9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가야금은 이제 진행은 강남 향린교회에서 하는데 역시 수강생 모집 중입니다. 이 3개 반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예항의 단장이신 구종화 집사님께 문의를 하거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위원회 또 선교부와 제3세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모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은 여러분 문자 다 받으셨겠습니다만 지지난 주일이죠. 우리 박영일 교우, 그러니까 조세영 교우의 시모 되시고 박영일 교우의 모친 되시는 윤기영 권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우리 세청의 박세범 교우의 할머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 위로의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일정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평화통일주일로 성만찬 예식이 있음을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둘째 주일이라서 정기당회도 모이고 또 미래선교연회 외부기관 지원팀 등등 모임이 진행되니까 관계되시는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후 일정은 보시고 별도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대개 다음 주일 지나서의 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다음 주일 날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에큐메니컬 소식에 세종호텔 정리고 철회를 위한 거리기도회가 8월 6일 이번 화요일 날 열리는데 이번에 우리에게 사회부 주최로 이번 기도회는 열립니다. 함께 여러분들 교우들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나눔 공간 입주 단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거는 일부러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려고 조보에 적시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4층 목회실 앞에 선교 나눔 공간이라는 큰 공간을 하나 설정하고 의자를 8개인가요? 책상을 8개 놓고 이렇게 했고 이거는 저희와 선교적 지향을 같이 하는 교회 안팎에 꼭 그 기독교 단체가 아니더라도 저희와 지향을 같이 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가 장소를 내주겠다. 요즘 말로 인큐베이팅 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또 더 키워서 큰 일을 하게끔 나가서 또 다른 일 많이 하면 좋겠다고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임대료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주중에는 대개 비기 때문에 주중에는 특히 이런 데를 주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를 저희가 여기저기 수소문하기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현재 4월부터인가요? 시범 운영을 했고 7월부터 정식 입주 단체로 정리를 한 데가 여기 한 7, 8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살기 다 아시죠? 되게 또 남다른 성교육 연구소 이건 저희 전에 부목사님께서 고상균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평화고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또 퀴어 크리스천 상담 같이 걸을까가 모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3세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또 무지개센터 한국민중신학회 이런 여러 단체가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사흘 혹은 여러 날 나와서 이 자리에서 사무도 보고 일도 하고 또 필요하면 회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 공간을 주중에 이렇게 알차게 같이 함께 사용하고 활용하는 단체가 이렇게 있음을 교우 여러분들도 아시고 주중에 오시면 왜 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어딘가 민중신학회 분이구나 혹은 함께 걸을까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라고 일부러 한번 단체들을 이렇게 호명을 해본 거고 아마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더 공간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는 데 있으면 함께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그리고 그 아래 몽골 나무 심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 보시고 안병무 도서관도 이렇게 주중에 화, 목, 토 또 주일날 운영됨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우리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의 11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힘차게 한 주일 지내시고 다음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